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이것은 오직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앞에 찬양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신실한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신실하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온전하게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의 영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실한 예배,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하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하늘 영광을 맛보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파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학생들과 청년들 중심으로 파티를 열고 코로나 확진자를 초대해서 누가 먼저 감염되나 내기를 하는, 그래서 1등한 처음으로 감염돼서 처음으로 감염된 것을 알면 상금을 주는 그런 파티가 코로나 파티라고 합니다. 지난주 텍사스 코로나 파티에 참여했던 30대 한 청년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숨기기 전에 마지막 한 유언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유언은 코로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럼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건 다 꾸며낸 거고 만들어낸 거다 하는 코로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코로나 실체를 인정하지만 그 코로나 앞에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귀 앞에서 똑같은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귀의 실체를 부정하고 마귀는 없는 거야, 이거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마귀 실체를 인정하지만 마귀가 두렵고 마귀가 무서워서 마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나 마귀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대처해야 될 줄 압니다.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지만 그 실체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그걸 우리는 경계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에 두려워 낙심하고 그것에 무서워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케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보로스라는 단어인데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중상하는 자, 모함하는 자, 이간질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거짓 고소하고 분쟁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끌고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주된 공격의 방법들, 공격하는 그런 방법,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44절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자, 마귀의 속성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 두 번째는 살인, 세 번째는 거짓.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며 마귀의 주된 무기라는 것이죠. 이 마귀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마귀라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귀가 역사하는 길, 마귀의 주된 속성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욕심의 아비, 탐욕을 주장하는 탐욕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인간을 시험케 하고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테라는 분이 쓴 파우스트라는 책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거기 한 젊은 사람이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조건으로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 안에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여 타락시키는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너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거야.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너희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너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은 이 마귀에게 전염된 이 바이러스, 욕망의 바이러스, 탐욕의 바이러스로 인해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현세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마음에 욕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탐욕이 생겨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 또 이것을 먹으면 더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인간 안에 끌어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아간이 범죄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하를 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더라. 성경은 보고 탐내어 가져가 숨겼다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봤더니 탐욕이 생기고요. 탐욕을 가지고 왔더니 취하게 되고요. 취한 것을 숨기는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욕망이 생깁니다. 그 욕망은 욕망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를 취하려는 행동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취하는 것을 가져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인 제자인 게하시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역시도 탐욕에 의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귀한 물건들을 보고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취해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범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욕심, 탐욕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이 탐욕이라는 뜻은 조금 더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조금 더 누리면 내 인생이 만족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의 상태를 그걸 탐욕,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눈을 멀게 하는 작용을 하죠. 형제도, 가족도, 이웃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탐욕이 결국은 살인을 낳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도적질하게 하고 거짓말로 이끌어가는 아주 무서운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신도 파괴되어지고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결국은 다 사망에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요? 왜 우리가 범죄한다고요? 자신 안에 있는 욕심, 마귀가 심어놓은 그 욕심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그것에 스스로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큰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족은 세상의 것을 취한다고 더 많이 가진다고 누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게 될 때, 하나님을 두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한 만족함이, 온전한 충만함들이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내 인생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더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나는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그 자족함이 오늘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큰 능력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에 자족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성도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큰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무기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근원적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살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된 무기는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이런 궁금증 하나 가질 겁니다. 나는 살인하고 상관없어. 나는 누군가를 살인해 본 적도 없고 살인할 마음도 없어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나는 살인하고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늘 가까이 있는 것이 미움 아닙니까? 성경은 누구니 미워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은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미움은 우리의 늘 일상성 속에,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가는 것이 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고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살인은 곧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준다고 한다면 이 미움은 곧 마귀의 역사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는 미움과 증오를 통해 우리를 결국 살인의 자리로, 파멸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는 우리 안에 미움을 싹트게 하고 그 미움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파멸까지 자멸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미움을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덮어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삶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길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사랑의 길을 포기하게 될 때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6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뭡니까? 너의 마음을 넓혀라. 제발 너희들의 마음을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미움과 그런 증오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 마음을 넓히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힐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증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헌탁하게 붙들고 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이제 마음을 넓히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속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 역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미움과 증오로 사로잡혀 있던 마음에 용서를 더할 때 여러분 마귀의 권세로부터 풀려지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그 지옥되었던 마음이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단점을 찾으면 사람이 짐승이 되지만 남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어진다. 상처를 오래 기억하면 짐승이 되었지만 상처를 잊으려고 노력하면 사람이 된다.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원점은 바로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삶을 사는 어느 환자의 기도라는 글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을 정직하게 살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탐욕스럽게 긁어모으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바쁘기보다는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살 거야.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사랑만 하고 살 텐데, 사랑만 할 테인데,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너무 어리석게 내 인생을 마치게 되었네. 시한부 한자의 기도이며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누구나 이 땅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 마지막 날이 우리는 언제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기 전,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이렇게 후회하며, 조금 더 살 수 있으면 탐욕스럽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으면 미워하며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으면 사랑만 하고 살 텐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있는 미움을 풀어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끌어오는 증오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마음을 넓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속성 무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큰 무기 없이도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지만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맞았습니까? 결국 인간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므로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저주 가운데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최초의 인류부터 시작되어 지금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탄이 지금도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한결같이 이 거짓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사용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잘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는 거짓이다 라고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진리인 것처럼 때로는 구제와 자비와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종교의 모습으로, 때로는 인본주의의 모습으로, 때로는 정의와 평화의 모습으로 위장되어져서 그럴듯하게 모방하고 위조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심지어요, 광명의 천사의 모양으로도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좋은 선한 천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그럴 뜻하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탄처럼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탕처럼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보항직하고 탐스럽게 볼 만큼 여러분들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마귀는 거짓으로 온 천하를 꿰서 온 천하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마귀다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게, 탐스럽게, 아름답게 무장하고 위장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사용하는 주된 말 세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두 번째는요,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이야. 뭐 딱 한 번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위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래.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네가 그런다고 너만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속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 때 이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 당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충령의 충만하여 광야로 나가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의 그 교묘하고 위선적인 거짓말 같은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 가지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라.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사망,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어떻게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끌고 가셔서 구원하심의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 그래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종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한 사람은 많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론 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듯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우리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롭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풍성하시기에 그 주님 안에 갈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르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때,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585장에 보면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큰 시험, 큰 유혹,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또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시험하며 때로는 권세, 힘으로 무기를 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천하의 누가 그걸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2절로 가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에 붙들려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세와 모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환난을 통하여 수많은 거짓과 욕심과 살인,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사망과 심판 가운데 끌고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안에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롭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풍성하게,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거짓에 미혹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기에 우리 그 능력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마귀의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며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오늘도 진리는 살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그 시험을 이기며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며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